네, 우리가 6월달 들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미가 6장 6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단 하나의 소망을 정말 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 사실 모든 것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참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당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만 알면 사실 너무 명확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중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 우리가 가끔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찬양하는 걸 기뻐하시겠냐고요. 네. 근데 네, 기뻐하시죠. 왜 기뻐하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 나름의 유명한 말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는 사기다. 예배는 사기예요. 여러분 아까 다 고백하셨잖아요. 그렇죠?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고백했잖아요. 예, 진짜 그러세요? 진짜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예배는 일종의 사기예요, 사기. 인간이 신 앞에 사기치는, 그러니까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쓰자면 뭐 더 고급진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제가 못 써서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저도 고르라면서 얼마든지 아주 고급스럽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명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그냥 날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속이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다 그래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고백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드러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배 자체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란 행위, 찬양 하는 거, 막 노래하고 뭐 하나님 천지에 창조주신데 여러분 뭐 그 인간이 노래하는 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체. 우리가 또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고백이지만 그 고백을 드리는 그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드렸지만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 고백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키려는 그런 마음, 그 중심. 그게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본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온갖 재물을 드리니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드린다. 내 자녀까지 바친다. 재물의 양, 재물의 질,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뭘 받으시는 거냐?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중심.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게 간단해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영성이라는 게 그게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난 3주간, 오늘 포함해서 3주간 나누는 말씀 안에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째 주에 뭘 나눴습니까? 정의를 행하며. 정의가 뭡니까? 제가 그냥 공식처럼 외우시라고 했잖아요. 정의를 행하는 게 뭐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보살피는 것, 섬기는 것. 내 은사에 맞게. 내 은사가 뭡니까? 내가 불편한 것, 내가 불편한 존재들,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게 내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들의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난주에 인자를 사랑하며, 이게 영어로 하는 게 좀 이해가 쉽다고 그랬죠. Love mercy. 그러니까 인자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나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마땅한 거죠. 내가 그런 긍휼하심을 받았잖아요. 내가 그런 자비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존재잖아요. 하나님 앞에 1만 달러한테 빚진, 즉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인데 하나님은 그냥 다 탕감하셨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 이 예배당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비를 받고 이 예배당을 늘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겠어요? 왜 우리에게 그런 자비를 베푸셨겠습니까?
너도 그와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라. 이게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받은 그 은혜만큼 그 또한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부족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즉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이 흘러가는 것,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좋은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즐거운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 삶을 통해서 인자함이 흘러가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삶의 주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8절에 의하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입니다. 먼저 겸손이라는 의미를 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게 뭐냐? 겸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뭘까요? 이게 뭐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겸손하게 뭐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뭐 이런 게 물론 겸손 하나의 모습이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을요 우리가 정확히 하려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을 알아야 돼요. 교만. 여러분 교만이 뭐죠?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 즉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결국에는 그 끝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여러분 사탄교 아시죠? 사탄교. 사탄교가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사탄교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교가 사탄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뿔 달린 뭐 짐승 걸어놓고 섬기는 게 사탄교가 아니라, 여러분 사탄교의 여러분 제일 원칙이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게 사탄교의 제일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너무 맞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미 그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가 죄를 범죄할 때 여러분 뱀으로 변한 그 사단이 어떻게 속였어요?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된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결국 섬기는 거거든요. 나 자신의 욕망, 나 자신의 뜻, 즉 내가 주인된 삶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탄교, 그 다 마찬가지. 우상 숭배가 다 똑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시편 10절, 시편 10편 4절 보시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반대로 하면 이제 우리가 겸손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양 떠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뭐 낮추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니까요. 겸손을 착각하게 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면요, 그게 저절로 겸손이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건요 사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려면요 여러분 겸손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겸손한 삶에 마땅한 반응이, 결과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하다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걸어가다. 즉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건요 결국 내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열매 맺고 드러나고 꽃이 피고 그렇게 여러분 전해지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걷고 계십니까? 내 옆에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걸음을 걷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 종종 이제 길을 다니다 보면 그 길을 물어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딘지 몰라셔가지고 이제 또 제가 이제 밖에 있다 보면 요즘은 특히 뒤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뭐 잘 찾아 보이잖아요. 맨날 찾아다니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이렇게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길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을 물어보는데 마치 이렇게 그렇게 멀지가 않아. 그리고 나랑 방향이 좀 같아. 내가 가는 방향이. 그러면 그냥 저를 따라오세요. 저랑 같이 가시면 돼. 그렇게 알려진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몇 번 해보고 이건 진짜 할 짓이 안 된다. 왜냐면 너무 어색해. 그 걷는 걸음이. 그 얼마 안 되는 그 거리인데 전혀 모르는 분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뭐 나름 친절하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인도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같이 걷는데 뭘 말을 걸기도 이상하고 안 걸고 거는 것도 이상하고 너무 뻘쭘하고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도. 여러분 내가 잘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걷는 게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게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내가 막 너무 싫어해. 내가 너무 막 힘들어해. 근데 외나무다리를 같이 건너야 돼. 미치는 거죠. 그 어색함은 진짜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런 사람과 여러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석구석 걸어 다녀도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 함께 걸어 다니는 그 모든 순간이 사실 너무 좋은 시간들이잖아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간 같았어도 그냥 걸어만 다녔던 건데도 또는 심지어 고생하는 길이었어도 그게 지나고 보면 추억이 되잖아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누구와 걷고 있느냐가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걷는 시간 순간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인 것 같아도 그 시간이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걸음의 순간들이 그 함께 동행했던 순간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주 다른 흔적들을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요. 이 말을 빌려서 얘기하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내가 지금 누구와 걸어왔느냐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와 걷고 누구와 함께 그 걸음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까지 걸어오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과 그 걸음과 그 보폭이 맞아서 그렇게 함께 동행하는 그 걸음 자체가 여러분 그냥 그런 온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절대로 그냥 온 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아주 본격적으로 바로 우리가 그럼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 걷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나? 그 걸음을 어떻게 맞춰야 되나? 제가 세 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듣기를 잘해야 돼요. 듣기. 여러분 그 살아가면서 제가 이게 뭐 여러분과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근데 제가 이 삶을 살면서 정말 느끼는 게 뭐냐면 깨닫는 게 뭐냐면 관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듣기예요. 듣기.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잘 듣기만 해도요. 제가 볼 땐 80점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 예를 들면 사랑을 하거나 연애할 때 뭐 합니까? 밤새 얘기하잖아요. 만나서 몇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연애할 때 전화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워낙 또 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상대방이 전화를 안 끊으면 그냥 전화하다가 재울 수도 있어요. 나는. 저는
제가 심지어 저는 예전에 여자친구도 아니고 제 그 아는 형이랑 친한 형이랑 통화하는데 밤에 한 9시, 11시인가 10시인가 통화해서 한참 통화하는데 갑자기 그 형이 야야 저 끊어야겠다. 왜 그거? 엄마 지금 새벽기도 나가신다. 새벽 한 4시까지 하는 거. 그 전화를 끊는데 팔이 안 펴지더라고. 옛날 그 전화기로 통화. 진짜 아내랑도 뭐 옛날에 진짜 연애 전화 통화 많이 했어요. 만나면 또 얘기하고 전화로 또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사랑할 때 좋아하는 사람과 얘기할 때 밤새 얘기하고 또 얘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밤새 듣는다는 얘기예요. 말한다는 것도 있지만 듣는다는 거. 왜?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상대방의 말에, 상대방의 감정에, 상대방의 상황에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듣는 시간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상대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들리게 하는 시간이 없으면요, 여러분 관계는요 절대로 나아지고 깊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관계가 안 좋을 때 어때요? 네, 말을 안 하죠. 왜 말을 안 해요? 안 듣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거예요. 안 듣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건요, 듣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하기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듣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에서 걸음은 출발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듣는 것에 시작되는 거예요. 듣는 것. 즉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관계는요 듣는 것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우리가 찾고 들어야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알고 그 걸음을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들리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듣는 건 이것의 상호작용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 아까 얘기했죠. 찬양에는 행위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설교 듣는 게 내가 저 노목사 저 솔직히 듣기 싫은데 그냥 들어줄게. 왜?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라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존재 하나님께 알리는 거잖아요. 나를 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상호작용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의 동행, 그 걸음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잘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간단하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려고 하고요.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 해야 돼요. 제가 좀 사실 말을 바꿨어요. 원래는 좋아하는 거 하고요. 싫어하는 거 안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여지를 드렸죠. 여러분께 좀 숨구멍을 드리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하려고 하고요.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또 뭐 연애할 얘기 또 얘기하지만 여러분 연애할 때 여러분 상대가 어떤 연애할 때 집중하는 게 뭐예요? 상대가 좋아하는 거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선물 공세 펼치고 그렇죠? 좋아하는 데 가고 그렇죠? 그렇죠, 수경아? 너가 제일 잘할 것 같아. 지금 다 지금 그렇죠? 다 지금 가물가물해요 지금. 가물가물해서 네, 뭐 안 해봐서도 모르고 뭐 나오고 뭐 난리 났어 지금. 네. 상대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요, 상대가 좋아하는 거 하려고 한다는 거,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 좋은 거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좋아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요, 인간은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상대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또 주변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관계가 오래되고 지속되면 될수록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싫어하는 걸 안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좋아하는 거 하는 건요, 감흥이 떨어져. 왜 떨어질까요? 도파민 때문입니다. 도파민 때문이에요. 좋아하는 거 해봤자 여러분 얼마 안 가요. 근데 싫어하는 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게요, 이게 사실 관계의 어떤 지속과 깊이에 있어서 더 중요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 행위의 그 단계 행위가 뭐냐면요, 상대방의 존중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하는 건요, 좀 뭐라 그럴까요? 가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속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저 여자랑 내가 사귈 거야. 내가 저 남자랑 꼭 결혼을 할 거야. 그래서 나 자신을 속이면서 좋아하는 선물 공세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싫어하는 걸 계속 안 하려고 하는 행위는 뭐냐면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좀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죠. 워낙 사람이 다르니까. 근데 그걸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 행위, 그 반응이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행동에 들음으로써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들으면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알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 게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뭘 싫어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 가끔 날로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뭐 예배라는 행위, 한두 시간의 행위, 그걸 통해서 그냥 퉁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뭘 알아? 해야 알지. 우리 그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내 마음 알지? 이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구체적인 행위와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전 예전에 그 이영자 씨가 한 얘기를, 그 방송에서 한 얘기 정말 막 뭉클하게 들었는데, 그분이 그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의 그 결핍이 있어요. 지금도 있대요. 왜? 잘할 때 한 번도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위해 고생하고 희생한 건 안 돼. 근데 한 번도 따뜻한 너 잘할 수 있어 사랑해 한 번도 표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나온 그 사람 때문에 그 부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울먹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방송에서. 많이 표현해 줘야 된다. 자기는 지금도 그 자기 형제들, 자매들과 서로 그냥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그 힘으로 살아. 근데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사랑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 좀 구체적으로 보여달라는 거죠. 우리는 아주 영적으로만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싫어하는 일에 같이 싫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좋아하는 일에 같이 좋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1시간 반 드리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같이 동참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뭐냐? 그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앞에 제가 지난주에 2주간 나눈 그 말씀이에요. 그거 잘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 뭘 싫어하실까?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 행하는 게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순간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에 와서.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동행하지? 이렇게 내가 하나님 같이 걸어주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걷기 싫은데.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오늘 노 목사가 하나님과 함께 걸으래. 그래. 다른 데 가다가 그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걸어보자.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봤어요. 누가 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걸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걸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뭐 다 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걸으실 조건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께서 이 우주에 먼지도 안 든 이 피조물인 이 인간과 함께 우리가 어떠한 조건으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걸어주시겠어요? 그렇죠?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걸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제 어렸을 때 제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매우 부정적이고 막 염세적이고 어릴 때도 그랬잖아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세상은 너무 부정적으로 저 자신을 보는 인상이 너무너무 자존감이 나 자신에게 부정적. 나 자신을 보는 게 부정적이니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눈 다 부정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살았거든요. 고개 숙이더니 맨날 이렇게 얼굴 찡그리고 다니고 맨날 이랬어요. 진짜 맨날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믿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알게 되니까요. 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니까요.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옛날에 맨날 이러고 다니고 인상 쓰고 다니고 인상주편 맨날 이 얘기 들었거든요. 네, 맨날 이러고 다녔어요. 여러분 너가 인상 펴라 뭐 어깨를 펴라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수도 없이 나한테 누가 요구해서 바뀐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니까요. 누가 해석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이유예요. 이게 예수께서 십자가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누구와 걷느냐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같이 걷는 그 존재가 나의 존재 가치를 회복시키는 존재냐 아니면 여전히 나의 존재를 평가하고 너가 그런 존재가 돼야 나와 같이 걸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존재냐. 여러분 우리가 이 둘 사이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걸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과 여러분 절대로 동행하면 안 돼요. 아시죠?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늘 평가하고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성취한 것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결정하려는 사람들과 존재들과 환경들과 여러분 한순간도 걸으시면 안 돼요. 왜? 창조주가 이미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았다고 여러분 선포하신 거잖아요. 아니 같은 피조물급들이 나를 평가하는데 왜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냐고요. 창조주가 이미 내 존재값을 결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창조주와 내가 걸어야지. 나와 그렇게 걷길 원하시는 그 창조주와 십자가를 함께 지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그 걸음을 걸어야지. 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서 늘 그 걸음걸음마다 평가받는 그 사람들과 존재들과 우리가 걸어야겠냐고. 이 귀한 내 삶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행이에요.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그러면 복음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걷는 걸음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때로 흔들려도요. 여러분 다시 굳건히 설 수 있어요.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정말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정말 나 진짜 이런 말 얘기만 하면 이렇게 흥분이 되나 모르겠어. 왜냐면 제가 이게 그냥 그런 것 같아요가 아니라 너무너무 많이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잘나고 너무 가진 거 많고 너무 누리는 거 많고 너무 똑똑한 사람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 걸음걸음 불안한 사람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나보다 훨씬 잘 살아. 나보다 훨씬 똑똑해.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삶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변 다 둘러보세요. 이것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그 똑똑한 것, 그 능력들, 그 가진 재물 어느 것도 여러분 그 영혼을 채우지 못하더라고요. 그 걸음걸음을 늘 불안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과 걸으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걸음걸음 걸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게 대초부터 변함없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선포는요. 이스라엘이 잘할 때 한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는 수많은 말들은요. 이사야서 66장까지 있잖아요. 엄청난 말들이 예언자를 통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쏟아지지만 그들이 제일 못났을 때, 그들이 실패했을 때 주신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 41장 10절 읽었는데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보니까 잘 살고 있다. 내 기준에 합당하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마음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이 걸음과 평생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정리할게요.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들은 것대로 좋아하는 거 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 하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그 사랑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걸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난 3주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눴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요즘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길을 잃어버렸던 게 뭐냐면 너무 어떤 삶의 목표, 세상의 목표,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만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다 쏟아져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을 치유해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이 혹시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을 보여주셨고 그 이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 6월 달이 딱 그러기 딱 좋을 때 아닙니까? 해롱해롱하고 그렇죠. 새해의 어떤 그런 기운도 잊어버리고 아직 오진 연말을 기다리면서 또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이 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이 3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의 이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으로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